이 말씀 중심에서 두려움이라는 우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참 눈이 많이 왔습니다. 눈이 오면 길 쪽은 제가 좀 쓸고, 이쪽 길 차들이 다니니까 좀 쓸고, 그리고 잔디밭에 눈은 그냥 놔둡니다. 왜냐하면 잔디가 녹아서 충분히 수분을 흡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놔둡니다. 그래서 잔디를 이렇게 밟고 갑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혹은 인생은 눈길 위에 발자국을 찍는 일이어서 다음이 없습니다. 찍으면 그냥 찍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다음에 더 잘하자, 다음에 나중에 더 잘하자, 그렇게 오늘 할 일을 미루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다음에 찍히는 발자국일 뿐이지 오늘과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매일매일 찍어야 하는 그런 신앙의 발자국입니다. 제가 눈길을 걸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잠시 여담을 나누었습니다. 팀 켈러가 쓴 내가 만든 신에 보면 우상이 무엇이냐? 우상은 결국 내가 만드는 건데 결국 우상은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이 우상이 아니라 사실 그거는 드러난 누구나 다 아는 우상이지만 그 우상보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우상을 더 조심해야 된다고 팀 켈러는 말하면서 우상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럼 우상은 무엇이냐 라고 정의를 한다면 그 책에서는 우상이 무엇이다 라고 단답형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 책을 읽고 나서 자기가 정의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저의 정의입니다. 또 성경을 다 통독하면서 전체적으로 통시적으로 보고 나서 우상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받는 혹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눈에 보이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대상이 바로 우상이다 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감정 중에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 역시 우상의 범주에 들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엉뚱한 소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 설교를 잘 들어보면 제가 왜 이런 제목을 잡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이게 단순히 나의 이야기인지 하나님의 심중인지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정서를 바라본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간절하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있는데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말씀들 중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할까요? 그리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적 생활에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추임새 같은 그런 형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에는 하나님의 온 중심과 진심이 다 담겨져 있는 그런 간절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글로 쓴 것에 대해서 언어로 된 것에 굉장히 감사하면서도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약간 한계를 조금 느껴요. 저의 한계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느낌, 하나님의 감정과 정서를 좀 읽어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눈을 감고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표정을 짓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느낌을 갖고 하셨을까? 거기에 저는 집중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묵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야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야 이나 제발 두려워하지 마. 정말 진심이 다 담겨져 있는 그런 말이죠. 적어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문장 안에는 그러한 간절하고 절박한 하나님의 중심이 담긴 사랑의 언어라는 사실입니다. 두려워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심리적으로 우리에게 안정을 주기 위한 일상적 용어로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주로 사역적 용어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복음적 용어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똑같은 단어도 그 배경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약간 해석이 조금 틀려집니다. 그렇죠? 자칫 두려움에 더 큰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수 있음에 대한 그러한 어떤 안타까운 그런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 했던 말이에요. 일. 그래서 사역적 용어라는 거예요. 야, 너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가장 크게 방해하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한 방법을 가리키거나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그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만 없으면, 두려움만 없으면. 그 우리 인생의 발목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을 할 때마다 번번이 우리가 포기하고 무너지는 이유는 뭐냐면 두려움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용기를 주고 어떻게 해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았어요. 왜? 두려움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싹 들으면 두려움에만 반응해요. 두려움이 가득 차면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작동되지 않아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판에 새기고 손목에 써서 매일 매순간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이 약 360번 이상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반복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1년 내내 매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학교 가기 전에 일상을 살기 전에 눈을 뜨면 첫 마디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마치 유언처럼. 유언의 반대말은 뭐죠? 문득 그 생각이 나서 그래요. 생언인가? 생언? 유언이라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한 말을 죽기 전에 남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심리적인 용어인가 영적인 용어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다르게 질문하면 두려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해 보면 금방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우리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일까? 우리 임지섭 집사님, 우리 권사님이 한날은 새벽 예배 나오시는데 한날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주도에 뱀이 많아요? 그런다고요. 네, 뱀 좀 있어요. 저는 그냥 사실대로 얘기하니까. 제가 뭐 여기서 막 뱀도 자꾸 그래요. 그러니까. 뱀을 봤다는 거예요, 권사님. 근데 이 권사님이 뱀을 너무너무 싫어하더라고요. 여러분, 뱀 좋아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징그럽기도 하고 몸을 막 움직일 정도로 그 뱀을 보면 우리 몸이 막 움찔움찔해. 지금 생각만 해도 막 싫잖아요. 공포스럽기도 하고. 이 뱀이 독을 가지고 있잖아요. 막 몸을 비틀면서 막 재빠르게 나에게 다가오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제가 몽둥이로 탁 치면 막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막 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뱀을 두려워합니다.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두려워할 수 있어요. 무서움이 조금 강하게 작동하면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자, 두려움은 뭐라고 그랬죠?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내가 대처할 능력이 없다고 미리 예측할 때 생겨나는 마음과 정서적인 그런 반응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대처할 수 있다면 두려움은 없어요. 뱀이 딱 있는데 내가 철갑옷을 입고 있다. 근데 무서워할 사람은 없어요. 두려워할 사람은 없어요. 왜? 이미 대처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대처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할 때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자기는 뱀이 너무 무서운데 뱀 나올까 봐 이 새벽 기도에 나와야 되는데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새벽 기도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 후로 계속 나오시더라고요. 자, 두려움, 뱀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뱀을 두려워하거나 뭐 이렇게 어떤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심리학에서는 혐오 치료라고, 지금은 혐오 치료라는 말을 안 쓴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배울 때는 혐오 치료라고 그러는데, 이 뱀이 너에게 그렇게 크게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면하게 해서 가르쳐줘요. 처음에는 이제 뱀 껍질 같은 걸 이렇게 만지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보자기 같은 데다 이렇게 손을 넣어서 이렇게 만지게 하고, 그래서 꺼내서 보면 진짜 뱀 아니니 가짜 뱀이니, 이렇게 나중에 진짜 뱀 넣고 만져도 그냥 만지는 거죠. 뱀 같아요. 왜냐하면 가짜 뱀. 그 나중에 보니까 뱀이야. 이렇게 해서 이제 치료하는 그런 방법들인데, 자, 권사님이 만약 뱀이 무서워서 새벽기도 나오지 못했다면 이것은 두려움이 우리의 영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기도를 방해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의미에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다양하게 작동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영적인 일이고 이건 육적인 일이다 이렇게 구분하면 안 돼요. 한국교회는 이걸 너무 날카롭게 구분을 했어요. 이건 동전의 양면 같아요. 우리의 삶이 영이고 영의 삶이 육의 삶과 이건 다르잖아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너무 피곤하면 기도 못해요.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육과 우리의 시간 관리를 잘하는 것이 곧 영적인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권사님이 나와서 어떻게 해요? 기도했대요. 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뭘 그런 걸 갖고 기도해? 뱀이 뭐 무섭다고? 아유, 저 사람 이상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뱀이라고 하는 한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게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에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게 더 큰 일이 되는 거예요. 요즘 이 부부 심리극 같은 거를 많이 하는데 어떤 그 남편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못 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왜 못 가냐? 이제 결혼도 해서 자식도 다 낳았는데 아버지가 어릴 때 너무 많이 때린 거예요. 자기를 너무 폭력적으로 해서 이미 아버지는 이도 다 빠지고 뭐 그냥 볼품없이 됐는데도 그 아버지한테 받은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여전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상처가 무서운 거예요. 그럼 한 대 툭 치면 넘어갈 것 같은데도 그 억압받은 그 마음의 상처가 여기 남아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임종을 지켜보지 못하고 장례에도 못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못 갔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무서워서 못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두려워서 성경에 보면은 구덩이와 동굴 속에 숨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그 약속을 신뢰할 수 없게 돼요. 왜? 두려움이 내 안에 더 크게 작동하기 때문에. 아까 우상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는 대상. 그러면 그것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 두려움이라고 하는 정서, 그것이 만들어낸다면 우리는 두려움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보다 두려워하는 그것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 이유도 회사 나가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회사를 나가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고 잘릴 수도 있다 하는 그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그 깊은 내면에는 결국 내 인생을 책임져주고 도와주는 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상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두는 것이라는 전제 속에서 두려움은 충분히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우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카멜롯의 전설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그 일개 낮은 기사가, 그리고 그 무슨 내 공주 이름 잃어버렸는데 그 배우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사이가 됐는데 이 기사가 공주에게 대시를 하니까 공주가 이렇게 밀쳐내요. 그때 기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두렵지 않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기사가 가진 것이 잃을 것이 없는 자에게는 두려움도 없다 그래요. 우리가 가진 것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는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왔냐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제가 수요일 날도 설교했잖아요. 물질? 돌아가시면서 가지고 간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뭘 잃을 건데요? 이게 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내 거 아니에요. 내 거라면 여러분 돌아가실 때 다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다 못 갖고 가잖아요. 이게 내 거 아니에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 맡겨주신 물질, 이 땅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베풀고 나누면서 사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은 곧잘 우리를 멈추게 하고 포기하게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역시 인천에서 10년의 목회를 하고 이곳으로 올 때 제일 처음에 들었던 생각이 두려움이었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제가 어떻게 극복했느냐.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확신으로 극복했어요.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좋은 환경을 만들거나 사람들을 의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갈까, 그렇게 전략을 짜고 작전을 짜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려움이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주관적, 객관적 경험을 통해서 익힌 지식에 의해서 미래를 전망할 때 부정적으로 예측하고 전망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에요. 우리에게는 살아오면서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외상후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상후 스트레스를 극복하려면 이 부정적인 경험을 극복하려면 해석이 중요합니다. 한 번 겪으면 또 겪을까봐 우리는 될 수 있으면 피하고 도망갑니다. 물러섭니다. 두려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 마음을 만든 분이기 때문에 정확히 아셔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히브리서 10장 38절에 하나님은 우리가 뒤로 물러서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무엇에 대한 말씀이에요? 마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마음에서 물러선다는 거예요. 한 번 지고 나면 다음엔 또 질까봐 그 사실에 직면하지 않아요. 도전하지 않아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도전하고 맞서서 그걸 해내는 거예요. 그것만이 유일한 극복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라 과도한 자기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재미난 얘기 해드릴게요. 제가 좀 몇 년 오래됐죠. 우리 에린이 큰딸이 뭐 어릴 적이니까 한 6살, 7살 때니까 그때 저는 뭐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아무튼 학교보다 여행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학교 안 보내고 여행을 애들 많이 데리고 다녔는데 한 번은 눈이 많이 내리길래 눈 오는 설악산을 보고 싶어서 가자. 그리고서 그 길이 어떤 거리라고. 지금은 이 길이 뚫리지 않을 때 인호지산이 어떤 길인지 알죠? 저쪽 미시령 쪽으로 이렇게 가는 길. 그 길이 얼마나 험한지 알죠? 거기를 가는데 이야 바다 얼어버렸어요. 그 브레이크를 딱 잡는데 이게 밀려가는데 그 슬라이드를 막 내려가는데 앞에 차가 있어요. 이건 100% 부딪힌다. 그 공포, 그 주는 공포.
치면 대형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꾹 밟았는데 쭉 그러시면서 그 순식간에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때 다행히 뒷바퀴가 살짝 걸리면서 부딪히긴 했는데 그렇게 대형 사고는 나지 않았어요. 부딪혔어요. 근데 그 사건이 집사람하고 저에겐 다른 기억으로 똑같은 충격이지만 집사람은 아직도 눈길을 무서워해요. 눈이 오니까 마트를 가야 되는데 어제 그러더라고요. 나 그때 그게 아직도 난 무서워. 그래서 나 눈길 운전을 못 하겠어. 그러더라고요. 극복해야 돼. 언제까지 안 하겠어요. 가봐야 돼. 자기 몰고 가봐야 돼. 그 차가 그래 사륜 샀잖아요. 그래 사륜. 우리의 많은 부분, 드러나지 않은 많은 부분이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두려움은 과도한 반응을 만들어내고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라 과도하게 지각하면 과도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과도한 행동은 내 마음의 균형을 깨버려서 나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직면하지 않게 합니다. 나와 좋지 않은 기억이 있는 사람, 그런 느낌을 가진 사람, 왜 여러분 괜히 봐도 싫은 사람 있죠? 재수없는 사람. 우리 교회는 없어요. 괜히 저 사람 주는 거 없이 미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처음 만났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과 비슷한 이미지의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다면 그런 비슷한 이미지가 내 안에서 탁 건드려져 가지고 괜히 주는 것 없이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과 비슷한 행동, 비슷한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나는 주는 것 없이 그가 미울 수 있어요. 그러니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우리가 옳고 그름은 없지만 반드시 뛰어넘어야 되고 극복돼야 될 그러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럼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심리학을 제가 전공했지만 심리학에서는 굳이 할 수 있는 거 이런 약물로 우리의 감정과 정서들을 억눌러 갖고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게 하거나 호르몬을 이거 조금 이렇게 해서 섞어서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두려움만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니라 좋은 감정들도 느끼지 못해요. 이렇게 억누르고 억제하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왜?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분명히 제시합니다. 10절에 보면 두려움은 뭐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내가 미리 그걸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오늘을 살고 지금을 살라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답입니까? 이건 명령이고 선포입니다. 근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격적이고 관계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안다는 것은 과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다는 것은 과거가 아니에요. 안다는 것은 현재고 미래입니다. 미래 진행형입니다.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어기를 알아. 이건 교만한 말이에요. 과거형이에요. 알았던 것이죠. 사람을 이렇게 대하면 관계하면 큰일 납니다. 사람은 알아가는 것이에요. 나 저 사람 알아라고 말할 때 지역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 그래서 앞으로 알아갈 거야. 그런 전제가 필요합니다. 이거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주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과거형으로. 저 사람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 이런 사람이야. 다 과거형으로 썼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알아가려고 하면 아직도 알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이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다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내, 여러분 남편들 다 아는 것 같아요. 알고 싶은 것만 아는 거지. 응? 이 사람의, 이 여자의 50세를 여러분 겪어봤어요? 이 여자의 60세를 겪어봤어요? 이 여자의 70세를 겪어봤어요? 안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40세만 아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예전엔 안 그랬잖아. 예전엔 안 그랬지. 그러나 나는 57살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57살의 나를 겪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알아가고 겸손한 마음으로 평생 배워가야 돼요. 저 사람이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 20살 때 나와 60살 때 내가 같을 수 있나요? 절대 같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만 거기에 고정시키고 사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도 여기 있지만 저도 그렇게 봐요. 우리 준석 집사의 20대와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준석 집사가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모습이 저에게 보여요. 그게 너무나 감사해요. 오늘도 내가 물이 안 나오는데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밥을 못 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은 준서가 이거 수도가 얼어서 이거 안 나오니까 가만히 보면 내 책임이고 네 책임이고 장로들이 왜 세웠어요? 군림하려고 세웠어요, 장로들이? 섬기라고 세운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밥 쏘자 그랬다. 아, 그럼요, 목사님. 그렇게 해야죠. 선뜻 그렇게 얘기해 주는데 나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준석 집사한테 얘기하면요. 아, 그래, 목사님 하세요. 항상 이래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들었잖아요. 통장 잔고가 밑바닥이라고. 이거 먼저 봤으면 그렇게 이야기 못하죠. 기억하세요. 임직자들 세울 때 임직자들 세우는 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세운 건 여러분을 섬기라고 세운 거예요. 여러분을 섬기라고. 그러니까 나를 부려먹어야 돼요. 제발. 장로를 세운 것도 마찬가지예요. 섬기라고 세워주는 거, 군림하라고 세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섬깁니까? 이렇게 밥 못할 때 이렇게 해서 섬기는 거죠. 그게 또 장로들에게는 기쁨이 돼야 돼요.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렇게 섬길 때. 우리 송춘식 아버지, 저를 얼마나 정말 잘 섬겨주는지 몰라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건 아들뻘이거든요. 근데 항상 목사님 먼저. 항상 뭐든지 목사님 먼저. 고향에서 낙지가 와도 본인 안 먹고 목사님 먼저. 목사님 생각나서 갖고 왔어요. 가장 좋은 것도 갖고 와요. 그래서 오늘도 가장 좋은 거 여러분 점심 대접할 겁니다. 해장국, 자장면 먹을까 했는데 우리 인원이 다 들어갈 만한, 한 번에 들어갈 만한 곳은 대춘 해장국밖에 없더라고요. 해장국 먹어본 중에 제일 괜찮더라고요. 제일 비싸지만 제일 괜찮아요. 태연아 괜찮지? 기꺼이? 네. 여러분,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것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서 교제를 매일매일 이루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저 나 할 일 다 하고 가끔 하나님을 찾거나 예배하거나 기도하는 이런 무성의한 태도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없어요. 왜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친밀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거든요. 이나 하나님 어디 계셔? 예? 저 하늘에 계세요. 그런 사람은 이미 그런 거예요. 그냥.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하나님 어디 계셔? 그럴 때 친밀하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 어디 계셔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잖아요. 그럼 나는 어디 있는데요? 지금 폭풍 치는 바다 한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잖아요. 여기서 두려움이 극복되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시편에 보니까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쫓기면서 다윗이 어려움을 만나면서 그 광야에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 다윗은 묻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죠?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서 잠을 쿨쿨 자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죠. 다니엘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셔요? 너 지금 함께 있잖아. 그래요? 사자 베고 잤어요.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곳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의심, 불신들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멈추게 된다는 거죠. 다윗은 내 눈앞에 정말 어마무시한 골리앗이 보이지만, 그러나 너도 보이지만 나는 너보다 더 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 번역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저는 이 번역을 제 원어로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가 아니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나간다. 뭐가 걱정이에요? 나 혼자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걱정이죠. 제가 엊그제 이니한테 그랬어요. 중학교 가거든 시비 거는 놈들 있으면 참지 말고 한 대 줘 패라 그랬어요. 걔가 때리면 너도 때려라. 맞고서 참아라.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때려보고 경찰서 쫓아다니면 다음부터 때리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내가 저를 이기지 못할 것 같아서 가만히 있으면 이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주눅이 들어요. 맞짱 떠? 누가 너를 때리는데 너를 무시하는데 너도 그런 아이들한테 맞짱을 떠야 돼. 알았지? 네. 다 자신 있게. 알았지? 주먹으로 한 대 쳤어. 그럼 너는 어떻게 해야 돼? 생각할 여를도 없이 바로 나가야 돼. 바로. 연평도 해병대 맞지? 북한이 포격하니까 바로 그냥 몇 수백 발을 쏘아버렸잖아. 그냥. 그렇게 그 다음부터 뭔가 이게 타협이 돼야 되는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들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냥 누가 뭐 이렇게 공격하면 그냥 무조건 참아. 무조건 참는다고 참아지는 줄 아세요? 절대 참아지지 않아요. 표현을 해야 돼요. 하지 마. 하지 마. 때리면 어떡해. 하지 마. 또 때리면 어떡해. 그때 2배, 3배로 복수해야죠. 이게 성경이에요. 잘못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일어서지 못하는 것은 그게 굉장히 비굴한 일이에요. 굉장히 비굴한 일이에요. 힘이 있으면서도 내가 저 사람을 이긴다. 예를 들면 시온이가 나를 때렸다. 그러면 참아요, 내가. 시온이가 때리는데 이놈의 새끼 나를 그러면서 막 패면 이건 내가 비굴한 놈이지. 근데 시온이가 나를 때리면 난 참아요. 게임이 상대가 안 되니까. 그런데 나보다 등치가 좋은 오성훈 집사가 나를 때렸다. 그럼 참는 게 아니라 이거는 굴종인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자,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나간 거예요. 자,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입니다. 말장난 같지만 저는 여기 엄청난 은혜를 받아요. 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 이 말은 뭐냐면 나의 인생은 단순히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입니다. 그 말이에요. 나의 인생은 단순히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인생입니다. 마치 이 말이 고백이 탯줄처럼 하나님과 내가 이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영광과 내 영광은 같이 간다고. 내가 모욕당하면 하나님도 모욕당해요. 그래서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여기에 대한 답가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 네가 내 아들인데 네가 나를 아버지로 아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으냐? 그러니 나를 의지하고 나를 철저히 의존하면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도와줄 거야. 어떻게? 의로운 오른손으로. 오른손은 성경에서 의로운 오른손 그러면 세상이 그 무엇도 감당할 수 없는 힘이라는 뜻이에요. 이 힘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거야. 그래서 다니엘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는 확신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확신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말은 내가 이렇게 하다 죽으면 하나님께 온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 뭐 죽으면 뭐 죽으리라 이 말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거야.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망하면 말지 뭐. 이런 고백은 정말 망하고 싶어서 하는 말입니까?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제발 좀 담대해졌으면 좋겠어요. 담대하라. 그 말의 또 다른 표현은 약간 소극적인 표현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눈 올 때 눈길 걱정하지 마시고 이 추위를 극복하려면 이 제주의 겨울은 매섭습니다. 정말 사람을 우울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떠나요. 제주에 12월에서 3월을 견디지 못해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적극적으로 나서세요. 눈 오면 눈도 좀 쓰시고 방구석에 처박혀 있으면요 계속 춥기만 해요. 어제도 보니까 새벽 6시에 최병 집사님하고 수연이하고 나가서 눈 썰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수연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눈 쓸고 나면 열이 확 올라와서요. 땀이 나요. 하루 종일 안 추워요. 방구석에 보일러 틀고 있어봐요. 하루 종일 추워요. 산이 두려우면 한번 올라가 보면 돼요. 응? 길이 끊기면 어떻게 해요? 걸어가요. 길을 만들면 되지. 좀 그런 자신감을 갖고 좀 살았으면, 좀 담대해졌으면 좋겠어요. 실패 좀 하면 어떻습니까? 제발 좀 징징대지 마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내가 탯줄로 이어져 있는데, 죽으면 죽는 거죠. 설사 일어난다고 해도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좀 배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라는 우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안 될까봐, 못할까봐, 욕먹을까봐, 잃을까봐, 죽을까봐. 그렇게 언제 우리가 제대로 된 인생 한번 살아보겠습니까?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과한 반응으로 사단에게 붙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귀찮아서 안 한다. 게으르다. 그 내면을 분석해 보면요. 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친구는 사람들과 잘 안 어울려요. 아이, 뭐 그딴 사람들 뭐 그래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어울리는 거예요. 좀 솔직해지자는 말이에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비굴하고 비겁한 거예요. 좀 겁이 많으면 어때요? 난 너무 감사한 게 이니가 처음에 왔을 때는요. 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많지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전거 가리키려고 하지도 않고. 지금 자전거 제일 잘 타요. 심지어 지렁이 갖고 놀아요, 지금. 지렁이도 갖고 놀고. 개구리 나타나면 개구리도 막 잡고. 뭐가 변한? 인식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두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부딪히십시오. 직면하십시오. 해보십시오. 조심하는 것과 비굴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움츠리지 말고 좀 어깨를 피십시오. 우리 주일숙 집사 몇 년 전에 눈이 쌓인 한라산을 아이젠 안 하고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미친 거죠. 꼭 아이젠이 있어야 됩니까? 아이젠 없어도 눈길을 갔다 올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들이 뭐 이거 있어야 된다, 저거 있어야 된다. 그거 있으면 좋죠. 아이젠 하고 올라가면. 그러나 때로는 아이젠이 없을 때도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 그러면 아이젠 없이 한라산을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눈 팡팡 내릴 때 뛰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물어보세요. 전 눈 올 때 눈보라 치면서 숨 헐떡거리면서 막 이게 올 때 눈보라 맞을 때 얼마나 상쾌한지 몰라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 자식들에게 그런 거 좀 가르쳐. 내가 아쉬운 게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이니 가끔 내 아들 합시다. 좀 빌려주세요. 그래요. 뭐 딱 한 번 살잖아요. 두려움 때문에 붙들려 살지 말자는 얘기예요. 제가 그 얘기 들었어요. 우리 신정. 오늘도 눈이 오늘까지 많이 온다고 그랬는데 신정이네 집은 제가 어딘지 알아야 되죠. 거기서 눈이 오면 못 내려와요. 고바위예요. 거의 한 45도. 그러니까 밑에 차를 세워놓고 간대요.
야, 참, 쟤는 하려고 하는 게 있구나, 뭔가. 그 핑계대고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하려고 하는 거. 신정아, 너 잘 될 거야. 내 얘기가 하나님의 이야기야. 지금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건 과정일 뿐이야. 너를 더 든든히 하기 위함. 그냥 버티기만 하면 돼.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앞길을 활짝 열으셔. 제 경험이에요, 제 경험. 제가 목회를 하고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정말 힘들 때가 언제냐면 성도들이 갑자기 다 빠져나갔어요. 그냥 빠져나가면 좋은데 저에게 못을 3개를 여기 3개 받고 나간 사람 성도가 하나 있어요. 죄송합니다 하고 나가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고 못을 3개를 받고 나갔어요. 박는다고 제가 박히면 안 돼. 내가 지는 거예요. 근데 어제 그분의 부고 소식을 들었어요. 젊어요. 60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다른 사람 마음에 못을 박으면 안 돼요.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눈길을 걸을 때 우리 신앙은 발자국을 한 번만 찍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찍는 건 그건 다른 발자국이에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다음에 해야지, 나중에 해야지 미루지 마세요. 지금 찍어야 지금 내 발자국이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힘들어서 또 그래도 내가 해야 할 몫을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